우리 이제 찬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덥고 흑암속 해치사 비처럼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빈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수요일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묵상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묵상의 글은 언제나 이 한정된 시면이기 때문에 좀 항상 아쉽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겁니다. 제가 완전하게 여러분의 갈증을 또 채워주면 좋겠지만 능력도 부족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좀 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버릇을 들이시면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유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제가 보내는 말씀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에 씨를 싹을 틔우고 또 뿌리가 내리도록 하며 또 가지가 자라서 꽃도 피고 그리고 또 열매를 맺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풍성한 그런 결실들을 거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 모세가 지은 찬양의 시요 또 기도 문이기도 합니다. 기도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 시편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모든 인생에게 안전한 거처가 되어 주셨는데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자기 자신과 그리고 또 민족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시예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부분은 이 시편은 뒤에 나오는 91편과 연결해 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또 묵상이 나와요. 분명히 제작자가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편 9편은요, 90편은 옛날부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거처가 되시는 거죠. 안식처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91편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대조를 해보면 흥미로울 거예요. 자, 91편을 보십시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90편 1절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거처를 삼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91편을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 다음에 보십시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 하나님으로 거처를 삼았는데 누구에게는 징계, 누구에게는 정말 재앙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90편 말씀은 당연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럼 왜 이 91편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이 거처가 되시는데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주실까요? 14절에 그 답이 나와요. 91편 14절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게 사람이 이 답을 찾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정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그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건지고, 그가 내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높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힘써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재앙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거죠. 그걸 시편 90편에서 오늘 모세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죄가 그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시편 90편 7절 이 8절에 보십시오. 그냥 죄는 죄인데 보통 죄가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게 된 이유가 죄인데 보통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보십시오. 어떤 죄예요? 은밀한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밀한 죄가 뭐겠어요? 숨겨놓은 죄를 말합니다. 비밀스러운 죄죠. 자기 동료가 몰라요. 지인과 심지어는 가족도 모르게 숨겨놓은 죄. 그런데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숨기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도 이 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숨겨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숨겨놓은 죄가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마음과 심지어는 우리의 영성을 오염시켜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모두를 속였고 심지어는 나조차도 속여버린 그 숨겨놓은 죄가 나를 어둠 속에 가두고 인생의 밤을 가져오는 그런 징계의 밤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나는 열심히 숨긴다고 숨겼는데 주님께서 드러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숨겼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혼자 하는 운동보다 여럿이 하는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때로는 상대방을 속이는 트릭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대단한 트릭이 뭐냐면 자기 편까지도 속이는 기술이 진짜 트릭이에요.
그건 상대방이 어떻게 못해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트릭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도 몰라요. 엄청난 반복적인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이 스스로 반응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기술을 구사할 줄을 몰랐다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을 신의 기술을 쓴다라고 해서 신의 손, 신의 발, 신의 머리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모두를 속일 수 있는. 근데요, 주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밀하게 감추어 놓았던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빛을 비추셔서 밝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는, 나는 지금 어두운 밤, 공포의 밤, 고난과 질병과 실패라는 밤에 갇혀서 눈물로 그 밤을 보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끝날 것 같은 그 밤, 너무 길게 느껴지는 그 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밤, 그래서 내 인생이 끝나버린 걸까요? 어쩌면 끝나버릴 것 같은 밤이라고 생각했지만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그 가운데 두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숨겨놓은 죄악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징계를 가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 가능성을 발견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빛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자녀들을 버리지 않을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이 어두운 밤을 거둬 가시고 빛된 아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무조건 고쳐주세요, 이유 불문하고 그냥 고쳐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12절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먼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현명한 기도인지 몰라요. 이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왜 이런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 깨닫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알 거예요. 사회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잘 깨닫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가 무조건 다 해결해 줘 보세요. 아이는요, 생존 본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강한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만 있으면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만 찾는 거예요. 어려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성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부모를 기대게 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성인 아이죠. 그래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줘야 한다고 대부분 말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 이스라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면 한 끼밖에 못 먹지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죄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자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 반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왜 이런 인생의 고통의 밤을 겪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그들을 빼어서 밤에서 낮으로, 고통에서 행복의 시간으로, 불행에서 행복의 시간으로, 질병에서 회복의 자리로 옮겨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때를 쓸 때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그런데 다 들어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 모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야 하는지 사실은 가르쳐달라는 말씀이 이 12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과 지금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어둠의 밤의 이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모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야 인생의 밤이 끝나고 아침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이 고통의 밤의 현실이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온 이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온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 사태,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진노의 밤입니다. 이럴 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의 나를 개수하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치유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셔서 밤이 끝나는 찬란한 아침이 오는 그런 감격, 그런 기쁨,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안식처였고 피난처였고 구원이었지만 그들이 숨겨놓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 숨겨놓았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인생의 밤이 끝나고 회복되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이 세계 가운데 찾아온 이 밤, 이 고통스러운 밤, 이 질병의 밤, 실패의 밤, 주여 왜 무엇 때문에 생겨났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엎드릴 때 주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치유를 가지고 돌아오시옵소서. 돌아오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는, 아침이 밝아오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주님으로 인한 만족과 천국의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또 음악을 이렇게 잠깐 틀어놓을 테니까요.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